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에스겔 10장 말씀으로 왔습니다. 에스겔서 10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끝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정말 비장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없이는 우리가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간구했는데 그런데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왕권을 세우고 다윗의 왕권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는, 마땅히 하나님의 얼굴만을 사모하고 그리고 곳에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야 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택한 백성들이 이방 신전에서나 숭배하던 그 우상들을 갖다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으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존하신 것이 그곳에 계속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참으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의 임재를 마침내 걷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시내산에 있을 때부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영광의 임재로 인해서 시내산에서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했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실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키셔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다 찾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다윗의 이름으로 왕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일이었죠. 하나님은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위에 앉힐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쇠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을 뒤로 무기한 연기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척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마지막 때도 정확하게 이와 같은 모습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게 주신 영광이 있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때가 이르면, 마지막 때에 환난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걷어가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는 아마도 교회가 주님을 배도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마음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지만, 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지만 그 교회로부터 자신의 영광의 임재를 걷어 가실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세상의 풍습을 받아들여서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이 되어버려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임재를 걷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나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떠받들기 때문에 그는 우상 숭배자들이죠. 근데 우상 숭배자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 긍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백성을 강력히 보호할 뿐 아니라 번성하게 하고 그 이름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도록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사라지면, 그러면 환난과 심판과 오히려 짐승의 유린을만 남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정확히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여러분, 인류 역사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은 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것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주권자는 여러분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같죠. 그렇지만은 그건 내 관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인생 전체 역사, 히스토리,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것에 대한 해답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구름 밑에 있는 바퀴라는 게 있죠. 이 수레바퀴, 이 바퀴는 세상과 인류의 역사를 돌리는, 그것을 돌리시는 하나님,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일이 그룹 천사들의 운행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다 아시고 그것을 돌리시는 하나님,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자동차도 바퀴가 없으면 자동차가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이 인류 역사에 이 바퀴가 있는 것입니다. 수레바퀴가. 근데 그 그룹들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는 사람의 아들 같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신 모습을 하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경영하시고 하늘의 뜻을 땅에 반영하고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흰옷 입은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마도 거기에 이 베옷을 입은 흰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정 목적을 위해서 세워두신 천사일 것입니다.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로 들어가 불을 그 두 손에 가득히 채워 성읍 위에 흩으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로 들어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바퀴 사이, 다시 말하면 이 세상으로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을 심판하라, 이 말씀이죠. 심판의 불이죠. 심판의 불을 채워서 가득히 채워서 성읍 위에 흩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예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정하신 때에 정확히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어야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되었으니 세상을 불로 심판하여 땅을 정결케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늘의 움직임을 보고 우리가 그 때가 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진노를 쏟아 부으려면 먼저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서 더 이상 어린 양의 신부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는 그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일과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작은 공동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서구 기독교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미 동성애를 수용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신 것을 그르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배도하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아를 숭배하고 자기 만족을 숭배하는 현상들이 만연하고, 또 신도들도 그런 교회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는 없고 축복과 번영을 앞세운 금송아지 우상들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믿고 나에게 해가 되면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메시지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핵심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한국 목회자들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교회가 얼마나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의 임재를 거두실 뿐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짐승의 임재,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짐승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게 한국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도 머지 않아서 아마도 이 한국과 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깨어서 분별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에서 5절 보니까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이 구약에서 에스겔서는요, 요한계시록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많은 부분이 요한계시록과
일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에스겔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부르죠. 계시록 8장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죠. 비슷합니다. 천사 8장 계시록 8장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제단의 불이라는 것은 여기서도 똑같이 불이 나왔지만은 이것은 하늘에 있는 제단, 하늘에 있는 제단의 그 불은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땅에다 쏟음에 이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거기서 불을 쏟는 것이죠.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6절에서 8절 계시록 에스겔서 10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 사이에 대해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이게 8절에 이게 참 희한한 표현이죠.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이게 사람의 손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게 누굴까요? 이건 손이라는 것은 이 손이라는 건 모세가 손을 자기 손을 야드 이 손을 품에 넣자 나병이 생겼고 그리고 또 다시 또 넣자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손이라는 말을 여호와의 손으로 인식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메시아.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심판을 주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그 때가 어떻게 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그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지금 이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미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이 공동체, 이 작은 공동체라도 이 공동체를 주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흡족시키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니까 내가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태어난 곳이고 그곳이 내가 죽어야 될 곳이고 내가 그곳에서 온전히 사랑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천국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하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함께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생명 같은 정말 이 주님의 그 생명, 그 핏덩이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니 그 사랑이 기쁨으로 넘치고 충만하고 아버지 날마다 은혜가 그 교회를 통하여서 공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어린 양의 신부인 그 교회를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구속받은 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